또 어느 교단에서는 근자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젊은 신학자로서 좋은 메시지를 잘 선포해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저도 그분 세미나에 몇 번 참석해서 듣기도 했는데, 그분이 참 바른 소리를 잘 하니까 그분도 이단 사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분의 집회나 세미나에 참석도 하지 말고 초청도 하지 말고 관계도 하지 말라,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도 합니다. 특별히 놀랍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슬프지도 않고 기독교의 앞날이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주로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다 다른 결정이 나와서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들 생각이 옳다라고 했겠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저희가 지금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르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옳게 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본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4장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을 오늘 정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4장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거룩함 두 개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뜻은 한 번은 너희의 거룩함이고 또 한 번은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그런 하나님 좋자고 하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위에서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굴복시키는 그런 분이 원천적으로 아니십니다. 엊그제 제가 일반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소설책이에요. 우리나라에 6월 달에 출간이 되었는데 두 달, 8월 달경에 판매 부수가 30만 부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9월 말이니까 40만, 50만 부 갔을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소설책이 있는데, 그 소설책의 한 10페이지 정도를 보면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신을 만들어 종교의 노예가 되었고, 국가를 만들어 권력의 노예가 되었고, 돈을 만들어 황금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신을 만들어 종교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이나 기독교의 성장,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노예 삼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수단 삼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또는 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면 안 되고, 기독교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들면 안 되고, 교회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불편한 또는 수고스러운 무거운 짐, 그것을 지우려고 하거든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을 위하고 기독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신앙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절대로 떠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들려줘야 하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성도의 반응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도의 삶이 죄와 다르고, 죄의 원리와 죄의 방식과 다르고, 죄의 가치와 죄의 평가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죄로부터 구분되어서 인간이 자유로워야 하고, 인간이 평안해야 하고, 인간이 행복해야 하고, 인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실이 뭐냐? 인간이 즐겁고 신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것,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친히 일해서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원리라면,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인간에게 유익할 것이구나 라는 내용에 동의될 수 있고, 그렇게 동의가 돼야 내가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살벌하게 협박을 하는 하나님의 법일지라도 인간은 따를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치 무섭게, 잔인하게, 두렵게 표현된 듯하여 쫄아서 한두 번 잠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인간 삶은 절대로 억지로는 안 됩니다.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순리가 아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살림을 잘 이렇게 열심히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이제 퇴근해갖고 집에 와서 주방에 들어가면 온 집안 식구가 말려요. 제 매제도 그렇고 제 조카들도 그렇고, 엄마 뭐 하게? 저녁 하려고. 그러면 뭐 사 먹자. 아내가 해주는 거라고, 엄마가 해주는 거라고 맛있게 먹어야지. 예,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한두 번은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이 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어야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가 될 때에야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며 믿음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들으면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주셨을 뿐이지,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따라야 하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애쓰셔서 인간에게 복된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습니까? 기대하시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선물로 준 것, 내가 만끽하며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신나하며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기대, 하나님의 말씀은 요구가 아니라 바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너희의 거룩함, 즉 모두 인간에 관한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6절에 보면 두 가지 주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그것뿐입니다. 사람에 관한 것뿐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4장과 5장에서는 인간이 행할 일을 설명한다. 그래서 흔히 1장부터 3장까지의 이론, 4장부터 5장까지의 실천, 그런데 그 실천편을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시, 명령, 과업 내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서로 행복하게 사나,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정리해보면, 먼저 본인의 삶에 대한 얘기가 3절이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즉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다음에는 그 가로 일자로 읽는 겁니다.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함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기를 바란다, 그겁니다. 혹시 거기 보니까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싫으신 분 계십니까? 음란을 왜 버리라고 하지? 나는 좋은데. 그러면 하십시오. 본인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왜 이렇게 복잡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래.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부정함과 천박함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징계하리라, 그렇게 표현 안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리가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다른 사람을 대하는 5절과 6절인데, 지난주에 제가 어순을 조금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인데, 형제를 맨 앞으로 빼놓고 읽어보면, 형제를 대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지도 말고, 해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고가 3번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왜 이런 권면을 내리셨어? 나는 이런 권면 기분 나빠. 그러시면 그냥 이방인처럼 지내십시오. 나는 세욕을 사랑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또는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나는 따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협박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를 자주 강조합니다. 신앙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요, 자유로운 소식이요, 즐거운 내용이요, 행복한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라라고 해서 지시고, 하지 말라라고 해서 금지, 그런 거 아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냐? 그럼 하십시오. 하십시오. 단 하나, 지금 그렇게 말해놓고 6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요거 하나는 알고 있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이 교회에서만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조회수가 10번이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그렇게 올려드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제가 왜 그런 걸 올려드리냐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종교에 관한 일 또는 신앙에 관한 일에는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 냉철한 판단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신앙적 열심을 내는 건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소망이 있어서 그거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관심을 어디에 쏟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이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타종교는 그래도 돼요. 타종교는. 왜냐하면 타종교에는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본인이 수고하고 본인이 애쓰고 본인이 노력해서 그만큼 결과를 만들어낸다. 예, 타종교는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 결과를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수고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걸 모르고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 내면 이미 하나님이 하신 열심을 내가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런 열심을 뭐라고 한다? 헛된 열심. 그런 수고를 뭐라고 한다?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늘 권면이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부지런해라, 너 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열심 내라, 최선을 다하라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열심 내라가 아니라 헛된 열심 내지 마라, 수고해라가 아니라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6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입니다.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을 일일이 찾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공동 번역에는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새 번역은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력이라고 하는 성경은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복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짧은 영어까지 찾아봤잖아요. 굿뉴스 바이블. The Lord will punish those who do that. NASB라고 하는 성경. The Lord is the avenger in all these things.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징계, 형벌, 처벌, 보복, 복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니, 기독교의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라 기대요 바람이다 라고 해놓고 그러더니 맨 끝에 가서는 하나님은 보복자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복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납득이 되시나요? 만약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너희의 행한 대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멀쩡히 계실 분 계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는 모르니까, 여러분의 속사정은 모르니까 그냥 저만을 기준으로 해도, 만약 하나님이 제 하는 모든 일에 보복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이상한 사람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손 두 쪽도 어디 갔나 없고, 눈 하나가 있다 없다 했었고, 발이 있다 없다 했었고, 여러분은 매주마다 회개한 인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여러분은 사지가 멀쩡한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 하나, 성경에 이런 용어 하나, 성경에 이런 단어 하나 정말 중요하고 저 여러분이 참 이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희 주보에 성경 공부 이렇게 소개한 거 있는데 그 소개 중에 난처한 성경 읽기 있습니다. 난처한 성경 읽기가 뭐예요? 제목이 난처하죠? 거기 오면 매우 난처해질 것 같아서 요새 안 오시는 거죠? 네. 난처한 성경 읽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이게 뭘까? 그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일반 서적 중에 그런 제목을 사용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책을 검색하는데 난처한 음악, 난처한 미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검색을 자세히 해보니까 난생 처음 한 번 하는 음악 이야기, 난생 처음 한 번 하는 미술 공부. 그래서 줄여갖고 난처한 미술, 난처한 음악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목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뭐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 내가 뭐 앞으로 많이 할 것도 아니고 난생 처음 한 번만 하자. 그래서 그 책 시리즈를 다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쉽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목을 따가지고 그러면 성도님들도 성경을 잘 모르고 잘 안 읽고 잘 안 배우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난생 처음 한 번에 성경을 읽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그런 책을 난처한 성경 읽기라고 했더니 제목에 매우 난처해들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용어들이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런 용어가 의미를 오해하는 그런 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말 성경 잘 보셔야 되고 다양한 번역본 잘 비교해 보셔야 되고 그렇게 못하시면 그걸 다 비교해서 설명하는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요거를 헬라어 원문대로 표현하면 주는 보응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주는 보복자이십니다 아니고요, 주는 복수자이십니다 아니고요, 주는 징벌자이십니다 아니고요, 주는 심판자이십니다 아니고요, 주는 보응자이십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에게서는 신원하여 주심,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복, 징벌, 복수, 퍼니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도무지 의미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응 또는 보응자라고 번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인간의 행동에는 당연히 그 행동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기독교적 방식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의 결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행동과 결과를 분리하죠. 인간이 행동을 하면 하늘이 보고 기뻐해서 복을 주었다. 또는 인간이 행동을 하면 하늘이 보고 진노해서 벌을 내렸다라고 인간의 행동과 결과를 그 중간에 하늘이나 신이 개입하여서 상이나 벌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타종교는 신이 권세를 가져요. 그리고 신이 상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져서 그 무기로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인간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고 상벌로 생사화복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성경에 이미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이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마어마한 등급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피조물로 압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게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나 형방을 내리겠다라고 협박하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 없고 4장에서 가인이 형제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 추가적 징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반대로 인간이 죄를 짓고 스스로 두려워하여 숨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보복자, 징벌자, 심판자, 협박자 그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인간아, 행동에는 결과가 자동으로 따른다. 그것을 알고 행하라 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임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결과가 임한다. 그것을 알고 행하라. 각각의 행동에 따라 각각의 상응하는 결과가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거를 6절 끝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각각의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임하게 하시는 그런 원리를 준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옵니다. 선을 행하면 상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어머 벌 안 받아?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야지.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죄의 결과가 옵니다.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상이 안 오는데 그럼 뭐하러 하나님의 뜻대로 해? 아니요. 상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죄만 알고 죄만 행하여 죄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계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다 만들어 주신 후에 이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뭐라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살아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너희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하라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혹시 음란을 버리기 싫으십니까?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세욕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분수를 넘어 싶으십니까?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벌이 온다. 사람들은 협박하는데 아니에요. 벌 안 옵니다. 대신 그렇게 행하면 그 결과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협박을 통하여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 몰라서 그런 결과를 당하면 안 되니까, 행여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당하면 안 되니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또 알려주시는 게, 자, 7절 이하입니다, 이제. 그런데 앞에 나왔던 것을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지요.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결론이 다 뭐냐? 거룩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한 번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7절을 읽으실 때 딱 읽으시는 순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요? 다시 읽어볼게요. 기쁜가 안 기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기쁘죠? 예, 겁나게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고 지시하는 게 없잖아요. 아,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에게 부담과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 부르심, 요 부르심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전도사님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들이 면접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7분의 목사님이 계셔서 면접을 보는 그 과정을 시취라고 합니다. 근데 시취를 보면 대사가 전도사로서 목사 후보생 하나를 딱 놓고 7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세요. 그런데 제가 시취위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다만 우리 교회 전사님이 목사 안수 대상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뭐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고, 목사 안수를 위해서 시취를 하면 늘 나오는 질문, 꼭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가지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냐 이거예요. 전사님, 예, 신학교 졸업해서 예, 침례 받으셔서 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받았어요? 꼭 묻습니다. 그러면 예, 소명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중학교 때 겁나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뇌리에서 뭐가 꽉 끼치면서 와,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 같고 너는 내 자녀다, 막 음성이 귓가를 때리는데 소설을 써야죠. 이제 그러면 확실하군. 이렇게 소명을 이렇게 이제 소명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2번째 질문이 꼭 나옵니다. 2번째 질문. 아, 소명은 받았고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해서 소명을 받았으면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그래서 네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명이 무엇이냐, 2번째가 사명이 무엇이냐예요. 저는 그 2가지를 왜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묻는지를 몰라요. 뭐 저한테도 2가지를 물어서 2가지를 다 대답했죠. 예. 그런데 만약 저에게 앞으로 시치위원을 하라면, 아직 해본 적인 경험은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해라고 하면 저는 그 2가지를 안 물을 것 같아요. 대신 다른 거 2가지를 묻고 싶어요. 제가 만약 시치위원이 된다면 첫 번째 질문, 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 전사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또는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니까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대답을 하겠죠. 예, 들었습니다. 예, 압니다. 그럼 제가 들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참 좋던데요. 또요, 신나고 좋던데요. 행복하던데요. 그래요. 그럼 통과. 그럼 2번째. 아, 복음은 들으셨고 그렇게 들으니까 좋다며, 들으니까 행복하다며. 그래서 2번째 질문.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본인이 좋다며, 본인이 들어서 기쁘다며, 본인이 행복하다며, 그러니까 좋아서 신나서 뭐 하고 싶으냐고.
그럴 때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예, 목사가 돼서 저도 이 복음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패스. 아니, 하고 싶대잖아요. 하고 싶대잖아.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가고 싶습니다. 무조건 패스. 가고 싶다잖아. 저는 가라고 할까봐 걱정인데, 저는 누가 저 거기 가라고 할까봐 막 주변에서 상황이 막 떠밀어서 가라고 할까 걱정인데, 본인이 그냥 그 오지로 가겠대. 아니, 거기 가려고 하면 겁나게 힘들 텐데,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교육도 많이 힘들 텐데, 아니요, 저는 네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고요, 중국의 오지로 들어가서 소수민족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싶대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패스. 그 기독교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느냐, 그거를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좋아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물어야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교육 전도사가 아직 전도사도 안 됐을 때, 이제 전도사가 되기 위하여 그 목사님들 모임에 시치위원회 거기 가서 면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구원의 확신 있어? 구원의 확신 있어? 소명 받았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육 전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받았는데 설명해봐.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아니요, 넌 구원 못 받았어. 아니, 본인이 받았다는 걸 왜 목사님이 못 받았다고 하냐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학교까지 와서 졸업까지 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고. 그 시치위원을 제가 면접 좀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는. 이번에 총회 하는데도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의장 그래갖고 이제 뭐 쫓아나가고 말리고 뭐하고 그러면서 티격태격하고 막 그럽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결정사항이 교단별로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몇몇 목회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죠. 너무나 참담하다. 뭐 이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결의 이후에 그것보다 더 타락한 모습이다. 막 이런 또 비난 기사들도 나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더 선명하냐, 누가 더 참되냐, 누가 더 옳으냐, 그런 걸 경쟁하고 그런 걸 내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와 그 복을 내가 누리며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너보다 내가 더 성실해, 너보다 내가 더 참됐고, 너보다 내가 더 구원의 확신이 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요. 혹시 본인이 나는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걱정하고 계실 수 있을까봐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의 일 때문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그 표현이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7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 목적이 뭐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 그런데 그 거룩을 설명하기 위하여 앞에서는 음란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표현했었고, 요번에 8절에서는 7절에서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부정과 거룩을 대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겁니다. 8절.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입니다.
자, 하나님을 저버림 또는 저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뜻 나오고 7절에서 우리를 부르심,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나왔듯 이 거룩에 대하여도 좀 다르게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해하지 말고 이렇게 3번이 나왔고 7절에서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8절에서는 저버리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물로 주었으니까 인간이 그 결과를 누리기를 기대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자, 저버리다가 과연 무슨 뜻일까? 저버리다. 예. 원래 단어에 보면 저버리는 자인데요. 저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사전적 뜻이 뭐냐면 무효로 하다, 폐기하다, 제외하다, 깨트리다, 취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무효로 하고 무엇을 폐기하고 무엇을 취소하는가, 무엇을 저버리는가, 바로 성도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성도됨을 저버리는 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죄인들을 성도되게 만들었는데 그 성도가 만약 자기의 성도됨을 폐기하고 자기의 성도됨을 무효로 하고 자기의 성도됨을 취소로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버림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거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거룩, 성도됨을 포기하면 성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포기한 거지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가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입니다. 한 2가지 주석을 보니까 지금 6절하고 8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6절 끝에 뭐라고요? 주는 신원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신원하심이 다른 번역본들의 징계, 형벌, 처벌, 복수. 하나님은 이렇게 복수하시는 분이니까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령을 주신 분을 저버리면 그런 사람은 뭐를 당할 거다? 복수와 징계와 형벌을 당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협박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충분한 은혜와 하나님이 충분한 거룩을 주신 후에 딱 하나, 나는 너희가 이제 죄를 벗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인간의 성도의 실천편인데 이것을 해라, 이것만 해야 한다, 이거 안 하면 형벌한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실했을 때 인간이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제공해주고 뭔가 어떤 사건을 이루어주고 뭔가 행동을 준 것이 아니라 계시를 주고 십자가 사역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그거예요. 지난주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지 안 됩니다. 죄인들은 그 멋진 표현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성도만. 예, 나라가 지금 이쪽 세력과 저쪽 세력, 이쪽 의견과 저쪽 의견이 많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방식, 사람의 그 어떤 이념, 사람의 어떤 사상, 그 사람의 어떤 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 인간의 공평과 정의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셨던,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성도를 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이어야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힘,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힘 아니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를 눌러서 승리하는 힘 아니고요.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능력, 오직 하나, 뭐 하는 거다? 죄를 이기는 거. 그 죄는 어떻게 이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할 때에 보응이 되지요. 뭐로?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안식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흔히 말하는 사랑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저는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가장 궁극적, 기독교의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뭐다? 행복을 누리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하셨습니다.